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가 끝나고 47세 김정훈 집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하나님 음성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침묵만 들립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걸까요? 그의 고백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15년 전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첫 부임지였던 작은 시골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하늘은 노쇠처럼 닫혀 있었습니다. 성경을 펴도 문자만 보였고 설교를 준비해도 공허함만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침묵하셔서가 아니라 제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 지쳐 쓰러져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 문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장벽이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동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순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단 하나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매일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금식도 해봤어요. 그런데 왜 제게는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는 걸까요? 그 청년의 손에는 기도 제목이 빼곡히 적힌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취업, 결혼, 부모님 건강, 경제적 어려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청년이 듣지 못하는 이유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계획,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정해놓은 답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건가요?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오래 말씀을 묵상하면 어느 순간 또렷한 음성이 들릴 거라고 믿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은 그런 기술적 노력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의 틀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제가 상담했던 성도들 중 가장 많았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되묻습니다. 혹시 그 말씀이 당신의 기대와 다른가요? 대부분 고개를 끄덕입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답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할 때 이미 마음속으로 어안과 비안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선택해달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시안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답을 주시죠.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혼란스러워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듣는 사람들은 특별히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판단을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제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 제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계획과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동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은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37세 김태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24년 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해온 승진의 기회였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2시간씩 기도했고 금식 기도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았죠. 어느 날 그는 지쳐서 기도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왜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한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장만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기도가 거의 모두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주세요, 이 승진을 허락해 주세요 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야 할지 사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맡아야 하지만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놀랍게도 일주일 후 그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귀로 들은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프로젝트는 내가 아니라 후배 직원에게 기회를 주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기회를 포기하라니요? 하지만 김 집사님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는 2025년 초에 나타났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회사의 방향 전환으로 중단되었고 프로젝트를 맡았던 후배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김 집사님은 그 과정에서 회사가 새롭게 시작한 해외 사업부의 팀장으로 발탁되었죠. 만약 그가 그 프로젝트를 맡았다면 불가능했을 기회였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내려놓은 건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제 판단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은 제 생각보다 훨씬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답답해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미 정해놓은 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무엘의 태도입니다. 그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또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듣겠나이다라고 했죠.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더욱 명확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영적 경험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생각을 낮추는 것, 우리의 판단을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동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은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 순간입니다. 더 이상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십시오.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선하신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 후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솔직히 제 간절함까지 내려놓아야 하나요? 아들의 취업도 간절하고 남편의 사업도 간절한데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내려놓으라는 것은 간절함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은 유지하되 그 간절함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GPS 내비게이션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를 설정하면 내비게이션은 최적의 경로를 안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아니야, 저 길이 더 빠를 것 같아라며 계속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만 반복하겠죠.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정해놓은 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 바울 사도의 놀라운 경험이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분명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에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반응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분명 아시아에 가는 게 맞아. 내가 이미 기도했고 확신이 있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멈추고 기다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죠. 만약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고집했다면 유럽 선교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는데 그것이 자신이 원하던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할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계획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이미 결정했는데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절함은 유지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제 계획보다 당신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델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제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더 좋은 계획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제 귀를 열어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진심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당시 저는 졸업 후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강단, 많은 성도들, 체계적인 시스템, 그것이 제가 그린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실제로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 기도가 응답받은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제안을 받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데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기도할 때마다 답답함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의 은사님이셨던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걸세. 다만 그것이 자네가 원하던 답이 아니라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뿐이지.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잤고 다음 날 아침 기도 중에 한 작은 개척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성도가 15명도 되지 않는,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제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형 교회가 더 좋은 기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교회에서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작은 개척교회에서의 7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신방하고 새벽마다 텅 빈 예배당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제 주머니를 털어 교회 전기세를 내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제 계획을 고집했다면 지금의 이 풍성한 목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29세 정수민 자매님의 간증도 비슷합니다. 그녀는 2024년 대기업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한 시험이었고 부모님의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면접 전날 밤 기도하는데 자꾸만 작년에 봉사했던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곳 센터장님이 같이 일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던 말도 생각났죠. 월급은 대기업의 3분의 1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정자매님은 고민 끝에 면접을 포기하고 아동센터로 갔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고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그날 밤 제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 제 삶에 진짜 기쁨이 찾아왔어요. 지금 제가 만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보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정반대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들려주시는 음성이 여러분의 계획과 다르더라도 용기를 내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아닌 당신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제게 순종할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천에 사시는 44세 최인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2025년 초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대출 상환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한 달이 지나도 재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절망했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마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순간 최 집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한 것은 고난에서의 탈출이었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취업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제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며칠 후 그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꿈,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상담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고난도, 실패도, 좌절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험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 집사님은 지금 청소년 진로 상담 자격증을 따고 교회 청년부에서 무료로 진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보다 적지만 그는 말합니다.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기대됩니다. 만약 제가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의미 없이 회사에 다니면서 제 진짜 꿈을 묻어두고 있었을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 눈에는 재앙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방향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말씀해주세요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 고요함 속에서, 때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들려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자동으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6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함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청년의 절박함, 김태현 집사님의 변화, 사무엘의 응답, 간절함과 욕심의 차이, 저의 신학교 시절, 그리고 최인호 집사님의 실직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진리로 수렴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동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은 바로 여러분이 결과에 대한 통제를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통제라는 단어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전히 결과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올 거야. 이 정도 헌신하면 저 정도 축복은 받겠지. 내가 이만큼 내려놓았으니 하나님도 이만큼은 들어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통제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감독이 되어 하나님께 대본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 새벽 기도회에서 만난 62세 이정숙 권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교회에서 구역장도 맡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딸이 3년 전 교회를 떠났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더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지쳐갔고 기도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권사님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나왔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딸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제 방식대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것, 그것도 제가 다니는 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 그것도 제가 생각하는 시간표대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진짜로 내려놓겠습니다. 제 딸이 교회로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제가 이해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교회로 돌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딸이 어디에 있든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월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다른 교회 청년부에 나가고 있어. 엄마 교회는 아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통제를 내려놓은 순간입니다. 권사님은 자신이 원하던 결과, 즉 딸이 자신의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결과의 통제권을 주장하는 동안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귀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도록 필터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38장을 보면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고통에 대한 답을 주시기보다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말씀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다루고 있단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내가 책임지고 있단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조종하려는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있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미래입니까? 사업의 성공입니까? 질병의 치유입니까? 관계의 회복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선명하게 들리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언제나 더 좋고 더 높고 더 아름다운 계획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소리로 그 음성을 가리고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방법으로 주님을 제한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간절함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결과에 대한 통제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직장의 상황도, 우리 건강의 염려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방법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삶에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중요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동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비밀, 그것은 바로 결과에 대한 통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분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청년의 절박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김태현 집사님이 사업의 방향을 바꾸었던 이야기, 어린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순간, 욕심과 간절함의 차이, 제가 대형교회의 꿈을 내려놓았던 신학교 시절, 최인호 집사님이 실직 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이정숙 권사님이 딸에 대한 통제를 내려놓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를 내려놓을 때, 우리가 귀를 열고 진정으로 듣고자 할 때,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들리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이 자신의 길을 주장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길을 구할 때 자연스럽게 들려옵니다. 그것은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오는 평안을 통해서 들려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 혹은 지금 내려놓기 힘든 것들에 대해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의 명철, 즉 여러분의 이해와 계획과 통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고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자동으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그리고 삶 전체에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